예전에 비하여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 주었더니 떼어먹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일터에서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재 인구의 약 20%가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밝힌 사람의 숫자와 버금가는 비율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기독교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한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였으며, 또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잘 드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졌으며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으며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새로 올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였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선조들도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던 선조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역대기를 읽는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다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먼저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이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는 이전의 상황들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그 다음 서열은 아도니아가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연회를 베풀어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당연히 다윗이나 솔로몬과 관련된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하였으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이 다음 왕이라고 하고 있다며 다윗 왕을 다그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노새를 타고 나팔을 불며 다음 왕이 솔로몬이 되었음을 모든 곳에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불쾌한 일들은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또 기록하였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부터 확인시켜 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문의 시대인 그 당시까지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불확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 왕권을 계승할 왕족이요 제사장 민족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재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며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는 한데 나 자신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되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잘남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왕과 대통령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되고 나면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에서는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국정을 그렇게 운영해 나갑니다. 정확히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먼저는 정적을 제거해야 하며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각 위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역대기의 내용에는 또 열왕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혼자 예배하러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예배하러 갔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아멘.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혼자만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왕위가 견고해져 갔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심히 창대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받은 1차 독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겨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큰 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와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방식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현재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잠시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된다는 마음, 평소에 어떻게 살던지 그냥 주일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번만 말하면 해결되는 마법사 같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곤하니까 잠 조금 더 자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와라 라고 하는 모습 등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화와 환경을 통하여 이만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등을 정신을 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 것은 어떠한 조건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축장에 가보신 분들이나 또 동물을 잡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잡는 것도 많은 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기본 산당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그의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의 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았던 말씀의 뒷부분이 그 내용인데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들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물을 드린 것보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셔서 준 복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이와 같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의 장수나 원수의 파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백성의 송사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왕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주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고요. 아사 왕은 7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보다 많은 재물을 드렸음에도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기뻐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사역자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사명과 맡은 일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